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세월이 빠르게 흘러서 한가위 명절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또 모여서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제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에는 짧은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감사. 이 감사야말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언어가 아닐까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구나, 또 그렇지 않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살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저도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난 거의 40년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 놀라운 뜻 가운데서 많은 부분 정말 간증할 거리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인들은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고 무르익어서 정말 깊이의 단계에 올라가다 보면 신앙인은 언제 어느 때든지 감사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도 신앙인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를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로 거의 2년 가깝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물론 11월 말쯤 되면 정말 거의 전 국민이 접종을 다 할 것이다, 백신 접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조금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답답하고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 2년의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덕분에 실제로 우리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었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급하게 다가온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언택트 비대면 사회의 빠른 도래에도 우리는 훨씬 더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움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그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만 하는 사람, 또는 닥쳐온 일들을 처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고 또 이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쓴 이 골로새서를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외부의 환경에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좌정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화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박국 예언자 같은 사람도 외부적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온전히 야훼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할 줄 알았죠. 또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물 위, 바다 위를 걸어오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만 보고 걸어갔을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 풍랑을 바라봤을 때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바다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사도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있기를 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호랑이에 물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의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평화를 얻은 사람들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늘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가위 명절을 맞이했지만 여러 가지로 또 정부의 방책에 따라서 예전처럼 모일 수도 없고 또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는 답답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안에 늘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들은 언제나 감사가 넘쳐 흐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긴 연휴인데 토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이 4박 5일이나 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쉬시고 또 가족들도 만나 뵈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다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또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늘의 지혜가 살아있고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그런 명절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날까지도 새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과거의 잘못을 통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우시고 슬픔과 후회는 떠나게 하여 주소서. 대신 어제의 편견이나 내일의 두려움 없이 정해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의지를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주소서. 저희에게 유혹을 이겨내고 탐욕과 시기와 부러움을 정복하게 하시고 낙심과 증오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분노와 절망과 역경의 깊은 골짜기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패배와 실패와 허무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내 뜻과 의사를 표현할 때 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와 동정심을 가지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물을 비판하기보다 그들의 미덕을 칭찬하고 인정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저희들에게 이미 주어진 좋은 것들을 충분히 즐기며 명랑하고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우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온 인류가 참된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겸손함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